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축복의 인사입니다. 뭐 다들 인사하셨겠지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선조 중에 한 분이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율곡 이희 선생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했던지 그분이 과거를 9번을 봤는데요. 자기 공부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계속 테스트를 어려서부터 봤으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자기 공부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계속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과거를 9번을 봤대요. 근데 그 9번 과거에서 모두 수석만 했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잘했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조정에 출사를 해서 정치인으로서 이제 생을 살아갈 때 그분은 통찰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율곡 이희 선생이 왜 나라를 보니까 동태가 심상치가 않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은 아무래도 저 외가 우리 조선을 공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생은 당시에 임금이었던 선조대왕에게 우리가 군인들을 한 10만 명 정도 준비를 하고 훈련을 시켜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그 당시는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안 보이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선조대왕이나 주변의 다른 신하들은 뭔 소리냐고, 무슨 전쟁이냐고, 이렇게 태평스러운 시대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고 하면서 율곡 이희 선생의 의견을 묵살해 버렸어요. 괜히 그 분위기만 어수선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 전쟁 얘기 꺼내면 괜히 그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괜히 어수선해지면서 해야 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니까 괜히 그런 분위기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율곡 이희 선생을 굉장히 그 몹쓸 사람으로, 뭔가 나라의 일을 망쳐먹을 사람으로 이렇게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율곡 이희 선생이 죽고 나서 정확히 10년 후에 외가 임진왜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10년 만에. 물론 그 당시에 우리 또 조상님들 중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또 의병장이었던 곽재우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주 희생을 해서 나라를 지켜줘서 우리가 임진왜란을 승리로 잘 마감을 했긴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때 10년 전에 율곡 이희 선생이 그런 10만 양병설 제안했을 때 그걸 잘 받아들여서 준비를 했더라면 임진왜란의 고통은 없었을 거예요. 예. 요즘처럼 북한이 핵을 들고 나와서 자꾸 그냥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국제 정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정치 지도자들 중에 좀 율곡 이희 선생 같은 통찰력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헛소리는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이희 선생으로부터 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현재 너머를 볼 수 있는 눈. 현재를 보고 있지만 현재에서 끝나지 않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 그게 뭐 미라가 되었던 사후가 되었던 다 좋아요. 그러나 그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현재 너머에 있을 세상에 대해서, 이 현재 너머에 있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까? 반대로 지금은 너무너무 어렵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지금은 너무너무 사면초가에 몰려있지만 우리의 미래가 결국은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율곡 이희 선생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눈. 특별히 신자라면 더욱이 이 눈을 가져야 된다. 신자라면 더욱더
현재를 보면서도 동시에 미래까지 펼쳐져 볼 수 있는 입체적 시야를 신자라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요, 우리의 사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연습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습되어진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 꽁트라고, 오기스트 꽁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는 실증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주장했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말이 어렵지 내용은 되게 쉬워요. 단순해요. 뭐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증주의는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믿어야 되는 것이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꽁트의 사상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 더하기 하나를 모아놓으면 하나를 모아놓으면 둘이 된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진리잖아요. 진리라고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이 세상 너머에 저 세상이 있다, 이 지구 너머에 천국이 있다, 눈으로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리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이 실증주의 내지는 과학 제일주의의 사고 속에 우리의 사고 방식이 딱 연습되어 있다면,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청소년들도 있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자, 시험 문제를 받아봤어요. 이 시험 문제를 풀려면은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옆을 쳐다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슈퍼맨처럼 딱 보면은 그냥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사고의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이 문제를 풀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풀려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생각하는 힘이에요. 사고의 능력이에요. 그게 있어야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생각에는요, 그 바탕이 다 있는 거예요. 바탕. 생각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에는 바탕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뿌리가 되는 더 깊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의 생각의 바탕과 신자의 생각의 바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면 큰일이에요. 달라요. 불신자의 생각의 바탕과 신자의 생각의 바탕은 분명히 다릅니다. 불신자의 사고의 바탕, 생각의 바탕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뿐이에요. 내가 볼 때 논리적으로 내가 계산해 봤을 때 맞으면 그게 진리예요. 자기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비진리, 그건 틀린 거예요. 불신자의 생각은 이성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자기 이성에. 또 경험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것만이 전부예요. 내가 경험했던 바가 내 생각에 뿌리를 이루고 있어요. 이쪽으로 갔더니 맞았어. 이게 내 경험이었다면 나는 계속 그쪽으로만 뭔가 가려고 할 거예요. 불신자의 생각의 바탕은 이성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바탕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신자의 바탕은 뭘까요? 신자의 생각의 바탕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관계와 믿음. 달라요. 관계와 믿음이 신자의 생각의 바탕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이것이 신자의 생각의 바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분은 나의 인도자시요, 나의 목자요, 나는 그분의 양이다. 그분은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요, 나는 그분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생각의 바탕을 이뤄요.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요, 내가 자녀라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실까요?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줄 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전부를 쏟아부어 주신 분.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믿음, 또한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신자의 생각에는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라고 하는 것이요, 관계와 믿음의 바탕을 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신자에게 그것이 없다면 큰일 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분에 대한 나의 믿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생각해내게 되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이런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삐딱하게 돼 있으면 생각의 결론도 삐딱하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같은 일을 하는데도 며느리 할 때랑 딸이 할 때랑 좀 다르다면서요. 이해하는 바가, 시어머니들이. 바람직하지 않죠. 흔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흔한 얘기, 보편적인 얘기를.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딸이 할 때하고 며느리가 할 때가 다르대요. 뭐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그럼 제 얘기 좀 할게요. 제 얘기를 듣는 게 제일 낫겠죠. 제가 한 번은 이제 저기 농협에 좀, 은행에 좀 갔다 오려고 이제 제가 거기를 갔다 오는 중에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이제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 중에 아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우리 애들이 방학을 해가지고 제가 애들을 데리고 교회 왔다가 일 보다가 또 어디 학원 갈 때 되면 또 데려다 줬다가 또 지금 이러기를 수차례 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 그런 모습들을 봤나 봐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목사 직업은 참 좋겠대요. 왜요? 그냥 가족들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겉으로야 그래요? 그럼 지금 생각하니까 좋으네요 하고 말았어요. 자,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또 한 분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제 손을 잡으면서, 집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요즘 애들 보랴, 신방하랴, 애들 보랴, 목회하랴,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목사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아들 둘 키우는 거, 그 연년생 아들 둘 키우는 거, 쉽지 않은데, 얼마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생각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제 모습이 똑같아요. 제가 애들 데리고 교회 왔다가 또 밖에 나갔다가 제 모습을 똑같이 봤어요. 근데 한 사람은 뭐예요? 저 목사 놀고 먹고 하는 목사네? 이렇게 보고 있는가 하면, 어떤 한 분은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고생하신, 이렇게 봐요. 똑같은 현상을 두고 왜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걸까요? 그건 관계와 믿음의 문제예요. 교회 밖에 분은 저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지 그분과 어떤 친밀한 관계도 없고 그분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어떤 깊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집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늘 뭔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분이에요. 그저 목사가 하는 일이라면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지 하는 걸 믿어주는 분이에요. 관계와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과 관계와 믿음 없이 그 현상을 볼 때와는 이해가,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뚜렷하게 보고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맺어진, 정말 변치 않고 변할 수도 없고 영원히 변할 수도 없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또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나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것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일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그런 관계와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 이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내게 일어난 일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은 어떤 현실이든지 간에 감사하게 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소망을 갖게 되고 어떤 조건이 나에게 주어졌어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야.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우리 가족들보다 이집트에 먼저 보내신 것이다. 요셉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형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형님들, 나 요셉이에요. 10여 년 전에 헤어졌던 요셉이에요. 그때 당신들이 나를 이집트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선발대로 이집트로 보내신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두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서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신자의 생각의 바탕이요, 현실을 이해하는 신자의 사고의 바탕이에요. 이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발대로 먼저 보내셨어요. 왜 먼저 보냈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애굽에서 총리로 출세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가뭄 속에서 죽어갈 우리 가족들, 우리 가문 식구들 다 먹여 살리고 다 보전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요셉의 이 고백이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손을 이용해서 나를 애굽에, 이집트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그때 생각났을까요? 형님들 만나자마자 그때 요셉이 만들어낸 얘기일까요? 아니죠. 요셉은 이 고백을 늘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최소한 시간을 되돌려 봤을 때 최소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아하, 하나님께서 왜 나를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는지, 그리고 왜 나를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 최소한 그 시간에는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요셉은 세상을 읽는 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애굽 총리가 됐을 때 여러분, 그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에 일어난 7년의 대가뭄인데 요셉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 식구들 지금 먹고 살까? 이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게 무엇을 위함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서 총리로 만들어준 게 무엇을 위한 것일까? 가나안의 가족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이미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할 것이라고 마음에 믿으면서 지금 형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복과, 조금 더 크게 봐요. 복과 사명을 연결할 줄 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잘 됐다. 아, 내가 복 받았다. 아, 그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면은 이 복을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사명으로 어떻게 연결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에스더예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방 민족에게 유다 민족이 이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곧 죽게 돼요. 유다 민족이 명령이 내렸어요. 왕의 명령이. 이방 민족은 유다 민족을 죽여도 좋다, 합법이다. 그래서 이제 유다 민족은 죽음에 몰리게 됐어요. 그때에 모르드게가 이제 황후가 되어 있던 에스더에게 편지를 씁니다. 황후여,
빨리 황제에게 나아가서 이 법을 물려달라고 요청해라. 우리를 빨리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라.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르드게가 삼촌인데, 삼촌, 아무리 황후라고 해도 황제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어요. 황제가 부르지 않을 때 만약에 황제 앞에 나가면은 반역죄로 몰려서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르드게가 했던 말이 있어요.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네가 황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바벨론의 황후로 만들어 주신 것이 유다 민족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지 누가 아느냐. 네가 만약에 네가 지금 당장에 네 목숨을 위해서 황제 앞에 안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다 민족이 말살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황궁에 있다고 해서 완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오히려 너는, 황궁에 있는 너는 죽을 수도 있다. 모르드게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의 에스더가 이제 정신 차리고서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삼촌. 내가 황제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스더보다 믿음이 누가 더 좋아요? 모르드게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황후로 만들어준 그 복은 무엇으로 연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럼 요셉은 안 그랬을까요? 내가 총리가 됐다. 이거 여태까지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어. 자, 이제는 좀 떵떵거리면서 보란듯이 한번 살아보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애굽의 총리를 주셨을까? 전혀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나의 이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나에게 주셨을까?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 당신은 민족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문, 하나님의 선민 삼아주신 우리 가문, 이들을 가뭄 속에서, 7년의 대가뭄 속에서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요셉은 분명히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형님들 만났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요셉의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편한 집을 강제로 떠나서 타국 땅에서 생고생을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글쎄요, 저 같으면요, 저처럼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 정도쯤 되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 포기하셨나 보다. 그리고 나도 믿음을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도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쭉 인도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선합니다. 잠시 어렵더라도, 잠시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잠시 내 마음 같지 않게 나의 현실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결론 주신다, 이렇게 믿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역사입니다. 실제입니다.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는 당시에 대기업가였던 강철한 카네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에서 대기업의 아주 회장으로 성공을 했잖아요. 이 강철한 카네기는 이제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 과연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을까?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 궁금증이 생겨서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교수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성공의 비결을 밝혀주십시오. 성공의 비결을 밝혀서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당신이 좀 해주십시오.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내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몇십 년이 걸리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성공의 비결을 좀 연구해서 그것을 수학 공식화해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카네기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 힐은 그날부터 사회 각 분야의 성공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성공의 비결을 듣고 그것들을 이제 연구하게 됩니다. 그 조사의 대상자들이 단순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저 높은 경지까지 이르는 대성공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한 2만 명을 쫓아다녀 가지고는요, 그 사람들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의 개인 역사를 추적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결론을 쭉쭉 따라가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기를 한 25년을 했답니다. (25년) 끝에 2만여 명의 성공자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들의 성공 비결을 연구한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공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처한 환경이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르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도 다른데 분명한 것은 성공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유사한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공통점 가운데서도 이 나폴레온 힐이 아주 최고의 공통점이요, 중요한 공통점으로 주장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실패를 받아들이는 자세였어요. 성공자들에게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어떤 것을 하나 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중에 한 가지를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자들은 이 실패를 자기 인생 전체로 확대를 합니다. 야, 나는 끝이다. 내가 그렇지.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어? 이제부터 내 인생은 안 돼. 자기 인생 전체로 그 실패를 확대를 합니다. 그러나 성공자들은 2만 명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어떤 것을 과정 중에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인생 전체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실패를 뭐로 보느냐? 성공의 전조로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공의 전조. 즉 이제 곧 성공할 텐데 그 징조로 본다는 거예요. 징조로. 따라합시다. 실패는 성공의 전조다. 그 성공자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무엇을 계획 중에 실행 중에 어떤 것이 잘 안 됐습니까? 내 맘 같지 않게 열매가 적었습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될 줄 알고 시도했는데 그 반대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너무 낙심스럽습니까? 뭔가 나는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있는데 좀처럼 그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제 곧 성공이 나타날 징조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더더욱이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인생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세상을 움직이시는 전능자시요. 그분은 더더욱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나에게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데 지금 잠깐 성과가 좀 안 난다고, 지금 잠깐 길이 좀 막혔다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주시려고 나를 고생하는 자리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고생의 자리에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태동시키기 위하여, 더 큰 계획을 위하여, 더 큰 구원을 위하여 요셉을 잠시 고생의 자리에 두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세상 살면서 요셉처럼 궁지에 몰리고 요셉처럼 정직하게 살았지만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고생을 하고 믿음대로 살아봤지만 더욱더 어려워지는 지경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가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이 말씀 속의 요셉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영광스러운 인생의 결론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광스러운 인생 결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합니다. 그 인도하심 내 평생 따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